10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시면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신 진단이기도 합니다. 저반들은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성경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바로 사탄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공허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 여인을 한번 보시면은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의 마음은 텅 빈 것 같은 공허함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남편을 5씩이나 있었던 여인이었지만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텅 빈 마음의 그 공허함이 여전히 이 여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그녀는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내가 우물물에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 여인이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여인은 바로 주님을 만나서 비로소 인생의 공허함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아주 유능한 현명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은 그가 왕으로서 권력을 가져봤고 또 명예와 지혜와 온갖 쾌락을 다 누려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모두가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을 다 보았다라는 것은 그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난 뒤에 그가 내린 결론이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것을 아무리 붙잡고자 해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붙잡는다고 해서 시간이 멈출까요? 시간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젊음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버둥을 쳐도 젊음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저도 엊그제까지 20대 같은데 지금은 벌써 50이 중반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것을 보니까 참 세월이 덧없이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참으로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그렇게 추구했던 사람들이 추구했던 명예와 권력도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토록 모으려고 했던 재물과 부도 저감들의 곁을 다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그 모든 일들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있지 않다라고 또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 목적을 두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천부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된 장래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냐고 초반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장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이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소망도 초반들은 발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실망과 좌절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처한 환경과 여건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처절하고 애통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분노와 좌절에 우리는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 이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은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초반들이 너희의 삶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초반들 향해 끊임없이 주를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끊임없이 초반들 하여금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초반들 간절히 기다리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초반들이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려야만 될까요? 왜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그분이 다시 오심을 초반들이 소망해야만 될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고 말씀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여기 시민권은요, 헬라로 말하면은 국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태어날 때는 우리가 태어난 그 나라가 바로 초바들의 우리가 국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초바들이 베트남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들은 베트남 국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북한에 태어났으면 여러분들은요, 북한의 국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또 다른 국적,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국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뜻은요, 조바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건속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의 식구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순간 우리는 누구로부터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조바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다시 우리가 태어난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그 순간 조바림들은 어느 나라의 국적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을 조바림들은 소유한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반들은 이것을 볼 수가 없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그분의 나라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주님의 나라 안에 시민으로 하나님의 집의 식구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의 책 가운데 신의 도성이라는 아주 불후의 명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책을 읽기를 원하신다면 이 책이 22권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을 5번, 6번 읽는 것과 맞먹는 분량의 책이 바로 이 신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 이 어거스틴이 쓴 책입니다. 아주 불의의 명작이죠. 근데 그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는 것처럼 이 로마 제국이 400주 후 410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 멸망을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던 나라가 바로 이 로마 제국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이랬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로 인해 가지고 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410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요, 야만인 오트족들이 로마에 진격해서 들어오는데 그 엄청난 그 로마가 불과 3일 만에 함락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도끼를 휘두르면서 벌거벗은 채로 쳐들어오는 이 야만족, 이 오트족에 의해서 철저하게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해버립니다. 아우성과 하염 속에서 거대한 로마 성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이 어거스틴은 굉장한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어찌하여 이 로마 신생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는데 어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가 무너지고 저 야만인들에게 점령을 당하는가? 그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받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여기서 어거스틴이 유명한 역사관을 내놓습니다. 사람이 세운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사람이 세운 이 세상 나라는 무너지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지상에 있는 도성과 하나님의 그 도성을 오거스틴은 말하면서 이 지상에 있는 도성은 어느 하나 도성도 완전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도성만이 영원하다. 여러분, 무너지는 로마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이 어거스틴은 바라보면서 그가 무려 22년간이나 거쳐서 그가 완성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 신의 도성이라는 이 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 지상에 있는 도성은 어느 하나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세운 이 땅에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있었지만은 그 역사의 속에서 이 땅에 있는 어느 나라도 영원한 나라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것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어거스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기독교의 역사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기독교 방송에서 출연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를 인하여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하물며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까지도 서로 갈등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치유하고 통합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 안에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정치적인 신념이나 이념, 사상 등은 반드시 저와 함께 뛰어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사람이 세운 이 세상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고 사는 자들 아니라 저와 함께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완전한 그 주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속한 어느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정치가가 나타나 한 나라를 이끈다 할지라도 그 나라 역시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은 끊임없이 저반들은 이 땅에 머물면서 우리는 또 다른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토록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땅에서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어디 있습니까? 바로 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실 때 그분은 그분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실망과 분노와 좌절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만은 또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왜 우리 주님을 간절히 그리스도를 우리가 간절히 기다려야 될까요?
오늘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시면은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나 소망으로 저는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요,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시면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우주 가운데 전능하신 능력, 이 우주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 바로 무슨 능력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지신 이 능력은 이 우주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능력이요, 가장 강력한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이 크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낮고 낮은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은요, 주님의 그 제자였던 그 베드로가 요바에서 사는 다비다라는 그 여자 제자를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비다는 평소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구제를 많이 해야 돼. 할렐루야. 선한 일을 저와도 많이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씻어서 다락방에다가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루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주체하지 말고 급하게 빨리 요바로 와주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급하게 요청을 하자 요바에서 사람이 와서 빨리 얼른 요바로 와달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베드로는 급하게 요바로 달려옵니다. 달려와 보니까 사람들이 다비다가 죽기 전에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 모습을 막 보입니다. 그리고는 그러자 이 베드로는 사람들을 뒤로 다 물리치고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왜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 여인이 이 땅에서 참 주님을 잘 섬기고 또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다비다를 향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자 놀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이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여인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일어나라고 명령하자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서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시는 이 능력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지금 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우리는 체험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는 그분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이 낮은 몸을
초범들 얼마든지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신 능력이 바로 우리 주님이 가지신 능력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때 주님을 우리는 멀리 우리가 떠났던 자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는 죽은 자들로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주어졌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인하여 초범들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영 안에 들어온 자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이 혼을 주님께서 끊임없이 변화시키십니다. 신학적인 용어는 이걸 보고 선하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초범들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를 받고 또 기도하면서 변화를 받고 또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때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초범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루심을 받으면서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초범들은 우리의 이 육체가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는요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육체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어서 이 죄의 본성을 인하여 우리는 탐욕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우리의 육체는 조금만 우리가 무리하면은 피곤하고 지치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팔이야 다리야. 초반들은요 조금만 우리가 몸을 우리가 무리하거나 하면은 피곤하고 지쳐서 초반들은 허리를 치기도 하고 어깨를 두드리기도 하고 아이고 안 되겠다, 왜 이렇게 힘드노 하고 우리가 벌레덩 들어 누워서 우리가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뿐입니까? 때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리 육체의 고통을 또한 느끼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로 인하여 늘 고통을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요, 우리가 질병으로 인하여 얼마나 우리가 많은 신음에 빠집니까? 저는 매일같이 듣는 소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아이고 목사님 아파요, 아이고 목사님 저 죽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 주위에는요 하루하루가 전부 다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부터 우리 입에는 뭐가 나옵니까? 죽겠다는 소리가 입에서 끊임없이, 그리고는 아프다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저녁 시간에 집에 들어가면은 아이고 아파요, 아이고 힘들어요, 뭐 이런 소리가 초반들은 끊이지 않고 우리는 듣고 우리는 살아가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요 우리의 몸은 더 이상 탐욕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게 될 것이고 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 주실 때 그때는 우리는 어떤 고통이나 질병이 저와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고통이나 질병, 우리의 몸의 연약함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연약함과 고통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몸의 질병과 고통이 찾아오면은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또 그것도 안 되면은 그들은 죽음의 고통으로 그들은 갔지만은 그러나 저바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 주 예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나의 이 몸은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는 몸, 또 질병을 내가 당하지 않는 몸,
어떠한 근심과 염려도 없는 그런 몸으로 내가 변형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마음들이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의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마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어떻게 돌아오시면 저마음들은 이 몸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육체의 고통도 저마음들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면 죽음의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저마음들은 그 죽음을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는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될 소망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마음들 이 땅에서 끊임없이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저마음들은 소망해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는요, 그분께서 오시면은 그분께서 왕이 되어 그분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세워진 나라에 어느 왕도 완전한 왕이 없습니다. 이 땅에 어느 나라 대통령도 완전한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반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그분의 나라는요, 주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그분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일 것이며, 또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은 완전한 왕이 되셔서 그분은 완전하게 그분의 나라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시면은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바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은 그 나라의 왕이 되셔서 그분이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완전하신 분, 전능하신 분, 신실하신 분,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는 그분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 것입니까? 그분의 나라 역시도 가장 완전한 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11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그분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분의 나라를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해 주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분의 나라는요, 어떤 나라입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들에게 끌리는 나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나라.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해도 해를 당하지 않는 나라. 그분의 나라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나라.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나라.